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그러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는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온 인류를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곧 모든 인류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그러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그러나의 은혜는 마치 전쟁통에 고아가 되었어요. 부모를 잃었어요. 길가에 버려진 그 아이에게 임한 은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버려진 아이, 부모를 잃고 버려진 그 아이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 유한한 인생에게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러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은혜는 우리의 그 무엇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면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지.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는 완전한 자잖아요. 그는 의인이라고 평가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므로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직접 취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하시는 분이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말은 믿음으로 되는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은혜가 아니에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행위로 한 것처럼 여겨주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인 거죠. 성경은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은혜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이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칭이라고 얘기해요. 노아가 실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실상은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세요? 완전한 자래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저절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의롭다라고 여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솔하고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반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고 통곡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곧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그 은혜의 선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의 선포를 재판장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면 끝난 거예요. 어떤 누가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나 스스로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와 바울이 받은 은혜였어요. 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결코래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항상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죄를 잘 보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 많은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력 발전을 해요. 수력 발전은 어쩔 때 수력 발전 큰 에너지가 나오나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지 큰 에너지가 얻는 거예요. 수력 발전. 물 양도 많아야 되지만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면 큰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면 이 높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낮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수력발전처럼. 결국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조건은 그 믿음이에요. 회개하는 믿음,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 노아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은 에녹의 모습이 노아에게도 나타나요. 그 성경은 사람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음을 지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에게서 보았듯이 동행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었어요. 바로 지속적인 기도, 큐티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불렀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2절을 또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였던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순종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동행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 칭의의 은혜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둘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반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내가 원하는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에서 그것도 70년, 100년 가까이 그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말이 여러분 70년, 100년이지 방주를 산에서 짓고 있어요. 산에서. 해가 지금 창창 내리치는 그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미쳤다라고 했을 거야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노아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늘이 맑아요. 결코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어요.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 미친 사람처럼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맨발로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죠. 미친 사람 아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는 그럼에도 날로 새롭다라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리고 이처럼 큰 방주를 짓는다는 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히 놀고 먹고 쉬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래 홍수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아주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별별 생각과 유혹들이 다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처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분명 수많은 속임수와 유혹을 통해 노아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의 믿음이 없었다면 도무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없다면 어떤 누구도 다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다 넘어져요. 동행의 믿음이 없이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세상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와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믿음을 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말로만 하시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다라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먼저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믿음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 유기체와 같아요. 회개 따로, 그리고 거듭남과 동행 따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 유기체처럼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회개, 거듭난 순종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따로따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마치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놓고 살아있다라고, 이거 살아있는 개구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몸통, 다리,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인분한테 꽃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심어봤어요. 얘가 심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이렇게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씨는 싹이 나질 않고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무리 똑같이 보여도 생명이 없으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얘가 자라요. 그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아무리 작아도 이런 회개의 열매, 동행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외쳐도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또 다른 행위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의 믿음을 공로로 자랑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 믿음까지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조차도.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믿음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근거가 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성. 이 행위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진실하냐,
하지 않느냐를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겠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는 물심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불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까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가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의 심판 때에 역시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갔다라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말씀하세요.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그대로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노아의 외침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아와 그 식구 8명 외에는 어떤 누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방주의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분명 사람들에게 죄로 인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라고 방주의 복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노아가 전한 그 방주의 복음을 듣고 방주로 피했다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식구 외에는 어떤 누구도 그런 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를 비웃고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 모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말은 홍수로 멸절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과거의 얘기를 기록했을까? 이미 끝났는데 교훈 받으라고,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 우리를 조롱해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라고 이렇게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방주를 짓는다며 교회에서 시간과 돈과 인생을 낭비하냐고 이렇게 비웃어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과거에 누가 더 어리석었나요? 앞으로 누가 더 어리석을까요? 결국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 하늘은 지금 파래요.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대요. 조롱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아니, 현실과 정반대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념,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오,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러겠지. 믿음이 아니에요.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거예요. 순금을 수천 도의 불이 가해졌을 때만 얻을 수 있어요. 순금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불시험과 고난을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고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세상에서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이 닥칠 때는 슬며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믿음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그게 진정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믿음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복적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만이 방주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누구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송교도소 소장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로 얼마 전에 보았어요. 제목이 천국과 지옥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뭐 사람들이 천국 지옥 보고 왔다라고 그런 간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흉악범 29명의 사형 집행을 참관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중 13명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16명 나머지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분이 말씀하신 요점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13명의 모습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16명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박 장로님은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점이었던 거예요. 박 장로님은 예수를 믿고 죽은 먼저 두 사람을 먼저 소개를 했어요. 먼저 윤도영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평소 장로님이 너 죽을 준비 됐냐? 너 죽는다. 그러면 이 윤도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해요. 죽을 사람인데 너 죽는다고 했는데 당연하겠죠.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만 사형수 아니다. 나도 사형수다. 성경은 우리 모두 사형수고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형수이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이런 장로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윤도용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윤도용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장로님이 보실 때 신앙 성숙은 거의 없었대요. 인격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런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형 집행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지하실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교도관 2명이 사형수를 옆에 이렇게 끼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들이 그 사형장에 끌려올 때는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사형수 날짜를 잡아놨어도. 아기처럼 이렇게 천천히 걷는데요. 천천히.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그 죽음의 시간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는 중간에 일부러 고무신을 이렇게 벗겨지지도 않는데 버릇하고 이렇게 벗기고 온다라 그래서 다시 가서 신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죽는다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늦게 죽으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줌을 질질질 싼대요. 흥건하게 싼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로 들으니까, 성경도 얘기로 들으니까 그 어떤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정말 죽음의 공포가 대단하구나. 정말 우리도 그런 상황에 가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음은 누구나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하실 문이 이제 탁 열렸어요. 드디어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밧줄이 내려와 있어요. 이제 목을 딱 달아매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귀에. 이게 사형수 입에서 나온 소리인 거예요. 모두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줌을 싸는 그런 상황에서 야, 할렐루야가 웬 말이냐.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얘는 그렇게 믿음도 좋은 애가 아닌데, 그렇게 인격이 좋은 애도 아닌데, 이런 이제 그 장로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의연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밧줄이 내려왔어요. 밧줄이 이렇게 씌워져요. 두건으로 머리를 감싸요. 이제 단추만 누르면 푹 덜커덕 밑에 이제 내려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건 속에서 마지막 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그 안에서 이 사형수가,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찬양을 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하는구나. 그리고 덜커덕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윤도영을 잘 알고 있던 그 장로님은 큰 충격을 받아서 울었대요. 사형수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대요. 스스로 묻길, 너 장로인데 너도 저렇게 의연하게 갈 수 있냐. 이렇게 자문해 보니까 솔직하게
자문해 보니까 두렵고 소름이 끼치더래요. 자기는 그럴 자신이 없더라는. 그래서 울었대요. 자기가 불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러자 내가 장로라고 했던, 내가 쟤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런 모든 교만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탑이 무너지듯 그런 교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어서 또 다른 여자 사형수의 형이 집행되었어요. 이어서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까지 죽이려다가 실패한 악녀 중에 악녀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감옥에서 혀를 깨물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한 여자 교도관이 준 성경책을 이 여자분이 무심코 읽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또 지하실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딱 울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서 사형장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소장이 물어봐요. 소장이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라고 그 여인 죄수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저 같은 죄인이 사라지고 어떤 형벌도 없어지길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남은 전 재산을 팔아 더 가난한 사람에게 기탁하겠다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윤도영에 이어 믿지 않는 소장이 또 울었대요. 그전에도 울었고. 장로님은 또다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믿는 두 분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믿지 않는 다른 사형수가 집행이 돼요.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형수이지만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도 나이도 많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분은 교도소에서 힌두교와 조로아스터교 등 이방 종교에 열심을 내었다고 해요. 불교 경전, 힌두교 경전 등 수많은 책을 읽고 또한 참선과 수양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한번 참선에 들어가면 90일 동안 눕지도 않고 벽만 바라보고 이렇게 용맹정진하는 참선을 했다고 해요. 또 돈을 모아두었다가 병든 자에게 나누어지는 등 선행을 항상 베푸는 그런 인격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감자들은 이런 그를 크게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조차 그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정도였대요. 교도관들조차. 한 번은 믿지 않는 교도관들이 장로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저 도사는 진짜 도사가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웃고 모욕을 당해도 싱글싱글 웃습니다.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이렇게 다른 교도관들이 이 장로님께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장로님이 인정을 했대요. 이제 그 인격자라는 분의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계단문이 이제 쫙 열렸어요. 근데 이분이 올라오는데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옆에서 힘센 교도관이 끌고 오지 않으면 한 발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올라와 밧줄을 봤어요. 이렇게 밧줄을 보자 헉! 하고 소리를 지르고 놀래서 이제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리고 오줌을 잘잘잘 싸서 흥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앞선 두 사람의 모습과 칭찬받고 돌을 닦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 전에 소장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본 적을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름, 생년월일 더듬더듬 대답해요. 주소도 간신히 대답해요. 그리고 마지막 본 적을 물어보는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라는 거예요. 소장이 본 적을 말하시오. 계속 이렇게 독촉해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막 거리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이빨을 뿌드득 갈더니 이를 악문체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희는 잘 사는가 보자. 이 개 뭐뭐뭐더라. 막 이어서 입에도 담지 못할 저주와 욕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도사가 저런 인격적인 도사가 욕을 하다니 얼굴도 붉힌 적 없던 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소장이 입을 다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소장은 자기 직권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돼요. 덜커덩
죽은 거죠. 이렇게 사형장에서의 모습은 극명해요. 어떤 사형수는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죽음을 맞아들이고요. 어떤 사형수는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오줌을 싸고 또 저주를 퍼붓다 죽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증언하신 바는 다른 믿는 사형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형수들의 모습들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유였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거예요.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형수들은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형수들 그들에게 무슨 의가 있겠어요?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잖아. 회개할 죄도 없고 그런 은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다 동일하게 사형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일한 죄인 사형수들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칭찬받고 훌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누가 더 많은 칭찬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죽느냐 그렇지 않으냐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형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길뿐이에요. 창세기 9장 16절인데요. 창세기 9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리고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맺으세요. 사람의 죄 때문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보면 심판해야 하지만 무지개를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어떻게 돼?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게 언약이에요. 무지개의 언약 안에 십자가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를 보면 심판하고 멸해야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하지만 계속해서 은혜의 길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두꺼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이 책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제는 그 핵심은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든지 상관없이 다 꽝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이 복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생, 구원, 죄사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관점 없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한 방주도, 그리고 물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무지개 언약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주에서, 그리고 무지개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언약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언약을 맺으실까요? 왜 굳이 언약을?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부정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 언약 안에 가두어 두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 언약 안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언약 안에 구속시켜 놓은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살행위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무슨 신실하다고, 인간이 무슨 언약을 지킬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 그 언약의 약속은 십자가의 자기 죽으심으로 어떻게 확증이 된 거예요. 어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어떤 누가? 자녀들을 보면 사랑스럽죠. 자녀를 위해서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도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행위가 의로워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은혜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와 그 가족들 총 8명 외에는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노아의 은혜가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행위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
그 믿음의 진실성이에요. 그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적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믿음, 동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실제를 주세요. 우리는 은혜를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 그 실제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사형수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실제의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실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실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의 믿음.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비록 나에게 불리해도 그 말씀을 외롭더라도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실제의 믿음, 실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